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습관과 그의 최후입니다. 삼손의 습관 그리고 그의 최후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는 어떠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바로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밖에 나가서 인근을 한 20-30분씩 돌고 오는데요.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반면에 저에게는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말을 잘 청종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를 했으면 제가 듣고 곧바로 실천을 해야 그것이 청종인데 아내가 얘기를 하고 나면 저는 알았어, 할게, 좀만 이따 할게 그러다가 가끔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을 다 가지고 있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위이고 그 반복된 행동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에게는 참으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손에게는 여성 편력이라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성 편력이라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여성 편력가였습니다. 애호가였죠. 이 편력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겪어보다라는 한자어인데 삼손은 여성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만나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4장의 딥나의 블레셋 여인, 16장의 가사의 기생, 그리고 오늘의 매춘 들릴라까지 사실 성경에 기술된 것이 이 정도지 아마 그에게는 훨씬 더 많은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18세기의 카사노바의 말이 삼손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카사노바는 이렇게 말하죠. 여성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 나 카사노바는 늘 사랑하였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었다. 바로 삼손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슈는 언제나 여자 문제였고 그것으로 그의 삶은 늘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달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제 삼손은 이 교활한 여인 들릴라에게 이제 점점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세등등했던 그가 이제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자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과 사랑을 이용한 감정의 호소였습니다. 이 영악한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서
이제는 삼손을 완전히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촉했으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참으로 의아합니다. 아니, 삼손이 그토록 질려 죽을 만큼 괴로웠으면 그 자리를 사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들릴라의 곁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계속되면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여성 편력의 습관은 그를 결국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삼손에게는 이 방심이라는 안 좋은 습관도 있었습니다. 방심이라는 안 좋은 습관도 있었죠. 본문 17절과 우리 19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에게는 방심이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그녀와의 그 천박한 사랑 노름과 그 싸구려 욕망에 홀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의 그 원천의 그 비밀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그의 머리털 7가닥이 밀린 것은요, 실상 그의 머리가 삭발로 완전히 민머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 가관이죠. 아마도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정말 다리 끝까지 아마 닿아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 밀리고 나서 민머리가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가관은 뭔지 아십니까? 팔자 좋게 지금 들릴라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각각 은 1100세겔로 매수한 매춘 들릴라. 그녀가 지금 자신의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실인의 삶을 다 팽개치고 블레셋 여인의 품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만 잠든 게 아니라 실상 그의 영도 함께 잠들었으며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안 좋은 습관, 그것은 사명을 놓아버린 방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삼손에게는 착각이라는 안 좋은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착각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된 것 마냥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평생 착각 속에 산다. 자신에 대해 부풀려진 허상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채 말이다. 하지만 인생의 비참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할 때 전능자의 손앞에 겸손하게 된다. 하지만 삼손은 전능자의 손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죠. 여전히 내가 힘 한번 제대로 쓰면 자신을 결박했던 줄쯤은 쉽게 끊어내리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죠. 바로 무엇을 말입니까?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누린 자신의 힘과 그 모든 꾀와 계략과 지혜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세 번째 안 좋은 습관, 바로 착각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삼손에게는 미련함이라는 안 좋은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여성을 탐닉하던 두 눈은 뽑혔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박을 풀 수 있을 거란 착각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짝을 뽑아 옮겼던 가사에서의 기세는 다 사라지고 동일한 땅 가사에서 노사슬에 매어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당시에 이 사료,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삼손이 돌렸던 이 맷돌이 이렇게 보통 가축이나 노예들이 돌리는 이러한 큰 맷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실상은 이 당시에는요, 이런 큰 맷돌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사진이요, 이렇게 작은 이러한 연자 맷돌에 저 위에 보이는 돌로 곡식을 넣고 빻고 찢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축이 미는 것으로 돌렸든 앉아서 쪼그려서 돌렸든 중요한 것은 그 옥에 서 있는 삼손의 모습이 지금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쪼그려 앉아있으니 얼마나 더 비참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저 지경이 되기 전에 진작에 정신 좀 차리지, 진작에 좀 잘하지. 그리고 관련된 잠언의 구절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성 편력과 방심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았던 삼손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과 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미련한 모습들, 삼손의 안 좋은 습관들, 저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때로 삼손이 없는 더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좋은 습관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손의 안 좋은 습관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으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습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좋은 습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습관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들여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습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의 예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습관의 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 그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습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빠지는 습관,
하나님 말씀 잘 읽지 않는 습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습관, 감사하지 않는 습관. 우리에게는 알면서도 때때로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삼손이 누구였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죠. 또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새3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한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애초에 좋은 습관과 바른 정체성 만들기에 실패한 인생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과 바른 정체성 만들기에 실패한 인생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평생에 잘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두 눈을 뽑고 모욕을 준 저 블레셋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그의 진짜 마음이었죠.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치욕을 안긴 인간들에 대한 응징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사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소임을 다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삼손의 생애는 실상 잘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며 최후에는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묻히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과 동일선상에 놓는 당대의 의인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실패와 수많은 우여곡절들은 지금을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일로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니고 잘 살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일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일은 남아있는 시간과 물질, 육신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